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카운슬링 앤 코칭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하는 코너 창세기 행복론 제네시스 해피니스이고요. 오늘은 제40강 돕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돕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구절은 창세기 2장 20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019년 12월 26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경남 얼굴 없는 기부천사 또 5천만원 기부, 총 3억 7천만원 기부,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억에서 수천만 원을 몰래 기부하는 얼굴 없는 경남 기부천사가 올해 연말에도 5,446만여 원을 몰래 기부했다.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18일 오후 공동모금회 사무실로 기부를 알리는 전화 한 통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와 사무실 문 밖을 확인해 봤더니 현금 5,054만 6,420원과 손편지가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자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에는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인데 몸이 아파도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 노인과 독거 노인의 긴급 의료비로 쓰이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기부자는 편지 끝부분에 내년 연말에 뵙겠습니다 고 적어 놓아 2020년 연말에도 기부할 뜻을 전했다. 이 기부천사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도 경남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확인해봐라는 전화를 하고 각각 2억 6,400만 원과 5,534만 8,730원이 든 봉투를 몰래 사무실 밖에 갖다 놓고 사라졌다. 지난해 기부 당시에도 연말에 다시 뵙겠다고 적은 손편지를 기부금 봉투에 넣어 계속 기부할 뜻을 밝힌 뒤 이번에 기부했다. 누군지 침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이 기부자는 지난 5월에는 진주시 아파트 화재 사고 지원금으로 사용하라며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이번 기부금까지 모두 3억 7,489만 5,150원을 기부했다. 경남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부 때 손편지에 내년 연말에 뵙겠다는 글을 남겨 이 기부천사가 혹시 올해 연말에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또 몰래 기부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 공동모금회는 신문에 쌓여있는 기부금 봉투 안에 10원짜리 동전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봐서 적금 이자까지 모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래도 세상이 살맛 나는 이유, 그래도 세상이 따뜻한 이유는 이런 기부천사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사람들은 베풀려고 할까?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까? 도움의 상황이 있을 때 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도우려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역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향해 베풀고 그럴 때 더 큰 행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들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저금통을 깨서 위문 물품을 보냈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이 지하철 선로에 빠진 사람을 뛰어들어서 구해냈다는 이 의인들의 이야기들 등장이 되고요.
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이 던진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살신성인의 행위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행위를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반사적으로 튕겨가듯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역설은 베풀고 나누고 도울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의 중독에 빠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러너즈 하이라는 이 현상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들었다는 용어인데요. 이 마라톤을 오래 한 사람들, 오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러너즈 하이라는 어떤 일정한 수준에 높이 올라서 쾌감과 기쁨을 누리는 한동안 그렇게 정말 구름 위를 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러너즈 하이라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은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런 고생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몸이 고통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몸은 지금 몸이 힘들고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그 쾌락 물질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일종의 몸이 만들어내는 마약의 일종인데 몸이 만들어내는 마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손이 날 일도 없고 문제가 전혀 없는 오히려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한 이후에 몸에서 생성되는 그 마약 덕분에 그 생성되는 어떤 물질 덕분에 구름 위를 뛰는 것 같은 그런 쾌감 속에 마라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돕는 자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helps high라는 용어를 저는 제시를 해봅니다. 돕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늘 일정한 쾌감을 주고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늘 그 위의 수준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누군가를 돕는 주체일 때 더 큰 행복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진정한 이기주의자, 남을 도움으로써 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남을 도울 때 우울 증상이 감소하고 행복감과 자존감이 상승되고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남을 돕는 존재일 때, 헬프의 존재일 때 돕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울 때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둘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개인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역설의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나도 상대방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줌으로써 도리어 풍성해지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윈윈이 되고 둘 다 좋은 관계로 귀결되는 그런 관계로의 부르심이 결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첫째, 왜 사람은 남을 도우려고 할까? 둘째, 왜 주면 줄수록 도리어 더 풍성해질까?